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못쓰는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로 어떤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아직도 로마서가 1장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로마서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굉장히 교리적이고 성경의 전체 내용들을 이렇게 압축해서 복음을 잘 설명해 놓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성경들도 복음을 잘 설명해 놓은 건 마찬가지지만 로마서는 굉장히 압축적이고 스토리를 이야기하기보다는 굉장히 하나님의 뜻, 복음의 내용들을 잘 요약,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서 기록한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쉽게 팍팍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짧게 본문을 보면서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한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오늘 13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이겠죠. 역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찾아가지 않았고 너희들을 직접 만나지 못해서 너희들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이다. 나는 정말 너희들에게 가기를 원해서 여러 번 모색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길이 막혀서 내가 못 갔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고자 한 뜻은 너희들도 다른 지역 사람들과 똑같이 열매를 맺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가려고 한다, 이런 표현들을 13절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번 가고자 했는데 길이 막혔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지만 사단이 길을 막아서 내가 못 갔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성령이 막았다. 그래서 유럽 지역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그쪽에 손짓을 해서 내가 그쪽으로 가게 됐다, 이렇게 사단이 길을 막았다는 것도 있고 성령이 막아서 못 갔다는 그런 표현도 있고, 오늘 본문에는 사탄이 막았다, 성령이 막았다, 그런 건 없고 길이 막혀서 못 갔다. 나는 간절히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지만 길이 막혀서 지금까지 못 갔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할 것은, 복음 전하는 일들은 성도로서 당연히 해야 할 책무고,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자기가 빚졌다라고, 빚진 자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그리고 가기를 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 막혔어요. 이것은 복음 전하는 일이 사람에 의해서 누가 원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철저히 주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고 합당한 일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당연히 그 일은 내가 원한다면 성사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히 주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일이 성사되는 것, 그게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일들이 그냥 전하는 자의 어떤 의지나 열심이 있으면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이 열심이 없어서 길이 막힌 것 아니고요. 아무리 하려고 애를 썼지만 되지 않았다. 여기 1장에도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혔다라고 표현을 했고, 저 뒷부분에 가면 15장에서 그런 표현이 또 나타나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기를 원하는데 고린도에도 일이 있고 또 헬라 지역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또 가야 할 일이 생겨서 내가 너희들한테 못 간다. 그렇지만 내가 스바나 지역, 스페인입니다. 그 지역으로 갈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가기 전에 내가 꼭 너희들에게 들려서 너희들과 만나고 난 이후에 스페인으로 가려고 지금 계획 중이다. 그런 표현들을 또 15장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있는데 여건이 안 됐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언제 가는 거 하면 결국은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죄인으로 묶여서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해서 제수의 신분으로 수갑 차고 로마로 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것은 여러 가지 여건상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가 가장 권력이 강하고 여러 지역을 지배했던 그런 곳이었고, 또 그곳에는 지성인들이 많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면 그곳에서 다른 지역으로 뻗어가기가 용이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개인적으로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 입장에서는 반드시 가장 강한 나라, 지성인들이 모여있고 부강한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로마에 가려고 안 가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자기 뜻대로 안 됐고 제수 신분이 되어서 끌려가서 자기 뜻대로 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상황을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로마의 제수로 끌려갔는데 당장 재판을 받은 것은 아니고, 재판받기 위해서 구금 상태, 구금했다는 것은 감옥에 갇혔다는 건 아니고 그냥 가택연금, 그냥 그 지역의 새 집에서 새들어 살면서 내가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는 못하지만 사람들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만나는 것은 허용을 해서 내가 찾아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내용들도 보면 바울은 분명히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이방인 지역 중에 그 당시에 로마가 가장 번창한 도시였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복음 전하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면 그곳에 당연히 보내서 다른 지역, 고린도, 데살로니가 여러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 이전에 고린도로 보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으면 얼마나 효과적일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주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고 그를 제수의 신분으로 자유롭게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도록 구금해놓고, 다행히 다른 사람들이 그를 만날 수 있도록 허용을 하셔서 찾아오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참 주님의 일하심이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왜 이런 식으로 일하는가? 제가 길이 막혔다는 걸 지금 설명을 하는 건데, 철저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만 되는 일이고, 인간이 하는 것 같지만 주도권이 주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측면이에요. 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복음 전한다 하는데 이게 인간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상황을 마련하시고 허락하셔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결코 사람의 일이 아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게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했는데, 헬라인은 이미 그 지성인들입니다.
헬라어를 사용하고 그 당시로 이야기하면 헬라어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국제공용어 영어처럼 그렇게 돼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당연히 그를 알고 또 지성인들이고 그에 비해서 야만인 이 사람들은 헬라어도 모르고 좀 무식하고 그것을 똑같이 반복해서 지혜 있는 자 이건 헬라인이고 어리석은 자 야만인 이들에게 내가 다 빚진 자다. 배웠든 못 배웠든 뭐 문화가 발전했든 아니면 미개하든 그들 모두에게 내가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오려고 공문을 받아서 그곳으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꺾어지고 결국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 이후로 이제 이방인의 복음 전하는 일을 전적으로 힘을 쓰는데 그 가운데 로마 가장 큰 도시 얼마나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그런 방법 네 열심과 노력으로 열정으로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일단 막으셨고 다른 방법을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에 보낸다. 복음에 비쳤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참 독특한 표현이죠. 빚이라는 것은 변제해야 할 책임이 있잖아요. 자기는 복음을 그렇게 복음 전하는 일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기회 되면 복음 전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 전하고 세웠으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빚을 졌다. 이거 굉장히 그 생각이 다른 거예요.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는 복음 전하는 일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채무, 내가 갚아야 할 채무라는 거예요. 채무를 불이행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 구속되는 일이에요.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런 존재들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뭐 듣든지 말든지 그런 걸 떠나서 에스겔에게도 그런 말씀하십니다만 듣든지 말든지 말씀해라. 에레미야, 이사야 똑같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열매도 결실도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핍박받고 옥에 갇히고 매맞고 그런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일은 효과가 안 나타나면 뭐 철수를 하든지 접든지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돈 벌기 위해서 뭐 어느 지역에 진출했다, 가게를 차렸다. 그런데 손님도 없고 뭐 전혀 장사가 안 된다. 그러면 그걸 접는 게 당연하죠. 근데 복음 전하는 일은 그런 식으로 안 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 주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가라고 하는데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야기해요. 그들 네 말 안 듣는다. 그리고 복음 배우면 네가 고난을 받을 거다. 듣든지 안 듣든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내가 너에게 준 말을 전해라. 사도들에게, 신약의 사도들에게는 그런 식으로까지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구약의 선자들에게는 반드시 그런 말을 했어요. 물론 뭐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니까 이것은 효율을 따진다든지 결과를 뭔가 예측한다든지 그렇게 되는 일들은 아니고 바울은 깨닫기를 내가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갚아야 할 책임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 이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 사랑스러운 마음이 복음에 내가 빚을 졌다. 나는 반드시 빚을 갚아야 할 책임을 지닌 자다라는 이런 마음. 그러면서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르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26절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여기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은 그냥 복음을 난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십자가 복음이 부끄러운 일이에요. 누군가가 십자가의 형틀에 사형당해서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복음의 핵심인데 세상에서는 그 누군가가 비참하게 처형당했다라는 이야기가 이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악랄한 죄인에게 주어지는 형벌이거든요. 그냥 보통 사람들 이렇게 안 죽여요. 그냥 가장 이게 막 우리를 이야기하면 진짜 못된 죄인. 그래서 이 사회에서 본보기가 되게끔 다시는 너는 이런 짓을 하면 안 돼. 우리나라 옛날 역사로 이야기하면 능지처참. 능지처참 알죠? 그냥 뭐 죄를 지어서 죽이는 것도 있고 그렇게 있는데 능지처참은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가 하면 말이나 소나 이런 짐승들을 사람의 사지를 이렇게 묶어놓고 반대편으로 가게 해서 사람 몸을 찢어 죽이는 게 능지처참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악랄한 죄인을 본보기로 너희들 이런 죄 지으면 이렇게 잔인하게 죽어라는 것이 능지처참이었다면 예수님이 당시에 십자가 형벌은 그런 거예요. 가장 악랄한 죄인을 잔인하게 죽이는 게 십자가 형틀이에요. 근데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 이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에서 죽임 당했다라는 게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잔인한 모습으로 죽었다라는 이 소식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은 자랑스럽다 이런 뜻이 아니라 세상은 다 그거 끓이는 소리고 듣기 싫은 소리지. 근데 결국 그게 아니야라고 지금 역설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 하나하나가 그냥 뭐 수사 말로 뭐 이쁘게 꾸미기 위해서 한 이런 표현이 아니라 자기가 당면하는 모든 상황들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어떤 분이 문자로 이제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사형리에 대해서 좀 이렇게 목사님 아시는 대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에 뭐 사형리 잘 듣기도 했는데 세월이 좀 오래돼서 다시 한번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CCC나 이런 데서 옛날에 김중곤이 뭐 CCC 총재하고 그런 시대가 있어요. 그래서 대학교마다 CCC가 굉장히 큰 선교 단체로 활동을 하는데 그들이 전도하는 방법이 4가지 영적인 원리, 사영리 해가지고 조그만하게 책자 만들어가지고 전도하기 위해서 길거리에 아이들이 앉아있으면 옆에 싹 가가지고 그거 펴놓고 혹시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하면서 이제 전도하는 수법이 있어요. 근데 그 사형리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영적 원리라는 게 결국은 사람을 꼬시기 위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죽임당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은 당신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먼저 접근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식을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세 번째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사명을 우리에게 새롭게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뭐 예수님께서 뭐 십자가 이야기도 좀 뒤에 나오고 그리고 나중에 그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받는 사람들에게 따라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영접하도록 저와 똑같이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내 절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이제 그 용서하신 주님을 믿겠습니다. 아멘. 뭐 이렇게 따라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왜 그걸 이제 질문을 했는가 하면 전도지를 하나 이제 받았는데 그 전도지가 뭐 사형리 그건 아니지만 옛날에 그때 그게 생각이 나고 그 내용들을 보면서 너무나 반복음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도를 전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이제 자기 생각과 내 생각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이렇게 궁금했던 모양이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 바울이
복음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예수께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나는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게 너무나 귀하고 자랑할 일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전도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아세요? 물론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만 예수님 십자가 죽었습니다. 그런 이야기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주님 앞에 나오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이야기하고 복 받는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런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굳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말 할 필요가 없겠죠. 원래 복음은 사람들에게 거슬리는 소리. 예수님 십자가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네가 예수님을 잡아 주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를 살인자로 규정하면서 다가온단 말이죠. 근데 그게 어떻게 즐거운 소식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런 이야기가 유일한 죄인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문대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복음은 오늘 주신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구원을 믿는 자에게 주신 구원을 하나님의 주신 능력.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게 끓이는 소리로 누구 죽었다는 이야기, 누가 잘나게 죽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네가 죽였다는 이야기가 너희들은 듣기 싫은 소리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유일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걸 안 믿으니까 사람들이 아까 전도지 이야기했지만 좋은 소리 하면서 전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얼마나 듣기 좋은 이야기입니까? 근데 바울이 그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대놓고 십자가를 들이밀잖아요. 바울이 센스가 부족해서 눈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 듣기 좋은 소리 해봐야 그거는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이 안 돼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따위 소리 해가지고는 그게 그를 죄에서 건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듣기 싫든 말든 네가 하나님을 죽였다. 십자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해놓고는 그 복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뭐 이야기하면 첫째는 순서를 이야기해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헬라인. 또한 헬라인. 또한 헬라인이다. 이게 순서를 이야기해요.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헬라인, 첫 번째 헬라인이고 첫째는 유대인. 첫째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헬라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원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백성 아브라함이 우선 유대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방인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로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이유가 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죠. 그렇잖아요. 자기들끼리 복음 전하는데 왜 내한테 그러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지? 굳이 편지에 또 이런 이야기를 써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것은 우리 모두는 구원 얻을 대상도 안 되는 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땅에 유대인 없다. 우리는 다 이방인이에요. 이걸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이 구원할 대상은 자기 아들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는 아들이 아니에요. 양자가 되었어. 건지는
그게 성경의 원리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이렇게 차등을 두기 위해서 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도 안 되는 이방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면서 이거 믿으면 당신 구원 얻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희들 아무도 주님의 구원의 대상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 죽인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기쁜 소식 제목이 기쁜 소식인데 사람들이 듣기에는 지금 하나도 기쁜 소식이 아닌 걸로 계속해서 다가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결코 그걸 기쁨으로 수용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을 왜 했습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 이야기가 너희들이 예수님을 잡아 주겠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만 그걸 받아들일 수 있고 구원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이라는 단어를 이제 두나미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걸 나중에는 영어로 다른 말로 다이너마이트 이렇게 해가지고 단어가 바뀌는데 그건 엄청난 폭발력이에요. 능력이라는 단어의 어떤 의미가 굉장히 하나님의 폭발력이라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 알잖아요. 팍 터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폭발력이 너희들을 그 십자가 이야기로 구원하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설득해서 구원을 얻게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십자가의 그 스토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될 때에 그게 너희들에게 구원이 주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 전하기를 원했는데 막혔어. 그리고 이 복음은 사람들은 다 꺼리는 내용이야. 그런데 또 너희들은 복음을 들을 자격도 없는 유대인도 아니야. 그러니까 기쁜 소식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절망적인 이야기를 막 앞에 깔아놓는 거예요. 전도지 돌리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오면 가정의 형편이 풀립니다. 뭐 이런 달콤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뭔가 이렇게 듣기 싫은 우리를 자꾸 이렇게 몰아세우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는 십자가 이야기가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는 십자가 이야기 별로 끌어주지 않던데 그건 전혀 그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십자가의 의미가 다가오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었다는 이야기인데 그걸 바꾸고 또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다는 이야기잖아요. 나를 살인자로 그것도 뭐 나를 미워하는 어떤 사람을 죽였다든지 우발적으로 죽였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나를 지으신 분,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내가 살해했다는 이야기가 십자가 이야기잖아요. 그게 기쁜 소식이라고 지금 복음 전하는 자가 우리에게 들이밀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이 기쁜 소식을 들을 자격도 없는 자들. 너희들 유대인 아니잖아. 이방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은 복음을 펼치고 있어요. 이것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인간은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자격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반드시 해야 돼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성경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헬라인에게다, 유대인에게요 해놓고 또한 헬라인에게다 라는 말을 하는데, 이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이라고 얘기했는데, 표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요. 그 나중에는 이게 영적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의 택한 백성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렇게 나중에 넘어가요. 혈통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 택한 백성이 아니라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그 넘어가는 것들은 앞에 뭔가가 있어야지 뒤에 넘어가는 것들이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앞에 이야기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야, 이방인이에요. 복음의 관점에서 이 땅에는 다 이방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말고는 다 아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도 아들이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얻을 자격이 있는 인간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말고는 무한 아버지와 함께한다. 아무도 그럴 자격이 없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울은 얼마나 이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주님 앞에 사함 받았다, 주님의 사도로 부름 받았다라는 게 너무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거예요. 복음 때문에 고난이 많고 비판이 많고 힘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힘듦과 견주를 내야 견줄 수 없는 엄청난 주님의 긍휼과 사랑, 너를 지옥에서 건져서 주님 품에 옮겼다라는 그 감격들이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생하고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사람들에게 뭐 매맞고 이런 것들 그냥 너무나 가벼운 일이에요, 바울의 마음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힘들다고 하면서 바울이 힘들다는 소리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고 있어요. 내가 힘들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완전히 초인이 되어서 더 이상 힘든 줄도 모르고 그쪽으로 막 매진하면서 달려가는 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지 않아요. 여전히 유혹을 가져서 힘든 거는 힘든 대로 두시고,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초월적으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죽을 지경이 내가 차라리 아예 천사가 되어버리면 쉽겠는데, 고통도 없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기계처럼 일하면 좋겠는데, 그냥 육의 모습, 나약함, 아픔, 배고픔, 눈물 뭐 이게 다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육에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우리가 하도록 주님께서 강하게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깨닫고 이해하기 위한 또 다른 방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걸 알게 하십니다. 주님이 똑같이 고난을 겪으셨다. 욕으로 오셨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불필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편한 것만 생각을 하죠.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얼마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놀랍고 대단한가를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총체적으로 이런 일들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깨달아진다면 그게 전부 성도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에요. 그걸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죄인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주님의 십자가가 내 죄를 대속했다는 것이 같이 믿어질 때에 그것 이상의 큰 은혜는 없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이런 식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17절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이게 또 이제 엄청난 표현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복음.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여기에만 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였다. 여기에만 하나님의 의가 옳음,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런 이 짧은 표현들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다라는 그 사건 외에는 하나님의 의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이게 있어요. 아들의 죽음에만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바꿔 이야기하면 인간의 의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로마서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의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를 발로 차버린다. 이런 이야기죠. 지 행동, 지 노력, 지가 남들로부터 인정받는 그 무엇을 가지고 의라고 자꾸 생기니까 진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죽이셔서 자기 백성 사한 그 의가 무산된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아들이 십자가에 피 흘렸다라는 그것 외에 다른 걸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3절에 이거 제가 찾아봅시다. 이거 제가 아까 이야기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3절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자꾸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주고 말로 차버리는 거잖아요. 네가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기뻐하고 선한 일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내 의가 되는 거죠. 그 목사님 훌륭합니다. 그 집사님 대단합니다. 헌금도 열심히 하고 뭐도 하고 이걸 갖다가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렸다는 하나님이 유일하게 내세울 수 있는 그 의가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인간을 사랑하면 안 돼요. 누가 열심히 해도 주가 하신 일이에요. 그 만약에 인간이 했다면 그건 하나님 받지도 않고요. 성령이 하셨다라면 인간이 한 거 아닙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사람과 해랑 같은 거 오래 잡으면 쫙 나오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 사람의 열매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성도의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한 거는 니한테서 나오는 거 아니야, 임마.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 내 자랑하면 안 되지. 근데 만약에 지가 했다면 그 하나님 받지도 않아.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 하나님 받지 사람이 한 거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하나 열심히 충성했는데 주님 받았었어요. 안 받습니다. 지가 충성한 거는.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밀어 세우셨어. 했다. 그러면 내 자랑 못 하잖아요. 그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이 간단한 원리를 모른다. 모르는 게 아니고 안 믿어요. 모르는 게 아니고 안 믿는다니까. 아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셔서 내가 했잖아요. 그건 그래 네가 한 거다. 그건 하나님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거는 내가 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그걸 합니까? 주님께서 강제로 밀어주셔서 그냥 그 결과가 나왔는데. 아니 사람이 무슨 재주로 안전뱅이를 일으킵니까? 주님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했다는 소리를 감히 못하죠. 지금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0절에는 율법의 행위로는 인간이 뭔가를 행해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폭로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지 그거 지켜가지고 너 훌륭하네라고 하는 용도가 아니라 그래서 율법 지키지도 못하지만 그거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그런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로 의를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 죽으심에만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 인정하시는 의가 유일한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외에 한 의 이렇게 또 로마서 나오거든요. 율법 외에 한 의가 뭡니까? 아멘. 그가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나음을 입는 것 그게 하나님의 유일한 의예요. 그래서 복음에만 아들의 십자가 죽으심에만 그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야, 이 표현도 좀 엄청나게 어려운데 앞에서의 믿음은 예수님이 십자가 치신 겁니다. 아버지와의 약속을 믿고 그 예수님 십자가 치심 그것이 성도들에게 입혀져서 믿어져서 믿음이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이 성도들에게 선물로 온다는 거예요.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은 헛방이고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덮쳐졌을 때 나는 믿는 자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또 잘못 오해하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라라는 말이구나. 그게 아니고 주님의 피로 의롭게 된 자는 주님의 그 십자가 그 대속의 죽으심 그 능력으로 그냥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된 자는 주님의 피 공로 때문에 그냥 살려진 자다라는 겁니다. 그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제 안 믿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믿는 자가 될 거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피로 의롭게 된 자는 그 피의 공로와 힘에 끌려서 그냥 살아가는 자다 라는 이 말입니다. 앞말이나 뒷말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인정하시는 의 그 아들이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받는 그 일로만 의롭게 되지 다른 방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이 꺼리고 싫어하는 그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기쁜 소식이 왜 저들의 귀에는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죄로 오염된 우리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온전하였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을 텐데 너희들이 이미 사단의 종이 되었기에 내가 전하는 이야기가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저들이 어찌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로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저들을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그 십자가가 은혜로, 감사로, 기쁨으로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기쁨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을 또한 밀어서서 바울처럼 복음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자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